네, 오늘은 무너진 영웅,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요.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니까 왠지 거룩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그에게는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 관점, 또 경향, 이것을 가진 채 우리는 말씀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는 우리와 처음부터 태생이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는 일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만일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뭔가 우리와는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의도기도 한데요, 아주 큰 여러 가지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을 살펴보고 있다면 다윗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를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숨겨져 있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에도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여 우리와는 뭔가 다르겠지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만일 이러한 접근이 맞다면 여기서의 가장 큰 모순이요, 다윗은 우리와 시작점부터 다르다, 기준도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다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어떤 영웅전이나 그냥 위인전의 한 부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아니면 성경의 의도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성경의 인물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임을 말하고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른 접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요, 이러한 선입관이 아닌 사실은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적힌 그대로를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접근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 할 때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과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덤덤하게 정작 누군가가 왜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마치 이 요셉의 형들이요, 분명히 성경은 그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떤 하나의 종으로 팔았던 사실은 무덤덤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반면 실제적인 원인이요,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해석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성경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등장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찾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 가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도 좀 이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의 상황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과 이 접근 방식, 인물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고자 하잖아요. 이에 주님께서는 마치 잠깐 기다려, 잠깐 멈춰라고 하시고 다시 이 사람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좀 봐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과 제 이제부터 나누게 될 텐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 또 밝히
알리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깨달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다윗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 왕의 사위였죠. 또 수만 명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는 하나의 영웅이었다면,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두 장면이, 또 그 사건이 이어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다윗이 진설병을 구걸하고 하는 일과 이 적국이었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처지가 이전과는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다윗은 높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쳤는지 당장 먹을 수 있는 떡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몸을 지킬 만한 어떤 무기 하나도 없는 가장 처참한 모습이 현재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본 제사장 아히멜렉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는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떨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일국의 군대 장관이 칼 한 자루도 없이, 또 호위병사 한 명 없이 혈단신으로 나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직감적으로 뭔가 위기가 있는 것이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 아니면 사울과의 관계를 이미 소문을 통해 들었을 수 있죠. 내가 이것을 잘못 결정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에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요, 왕께서 나에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밀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 오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연이어서 보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 혹시 떡이 있냐고 묻게 되거든요. 그러자 아히멜렉은 우리에게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진설병이란 성소에 두는 떡인데, 그 성소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는 것인데 한 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상하기 때문이죠. 일반인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떡이 내려올 때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아히멜렉이 우리에게는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다윗은 멈춰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아히멜렉은 이 떡은 거룩한 떡이니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주겠다는 말을 하죠. 그러자 5절을 보니까 다시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이 대답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죠. 보통 여행을 갈 때도 성결한데, 심지어 내가 지금 왕의 밀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얼마나 더 성결하겠습니까? 내가 여인을 대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얼마나 그 속에 이 인간의 죄악성을 담고 있는 말이냐면, 사울의 이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이요, 비참한 신세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떡을 얻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종교적인 언어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하면 지금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고 다 거짓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언제 밀명을 받았고 이 자리에 그 밀명을 받아 오게 되었고, 진설병이요, 과연 다윗은 그것을 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아히멜렉은 또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다 불법이었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나 그런 의미로 처음 말씀 나눌 때 이런 질문 드렸죠. 성경의 인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어떤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와는 좀 다른 기름 부은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결정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 상황윤리도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너희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들이 억울한 죽음이나 고통을 당할 수 있기에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이 말씀이 맞는 것은 다윗의 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당장의 위기는 모면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또 보았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자 후에는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반역자를 도왔다는 명분으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은 상황 윤리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고 다윗은 기름 부은 자였으니까 예외적으로 진설병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연이어서 한 가지를 더 보면요, 8절입니다.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먼저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군대 장관이 어디를 가는데 칼자루 하나 없이 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은 이해하죠. 그러나 이 구조를 좀 보면 한 번의 거짓은요, 끝이 없이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머리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곳에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칼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0%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칼이 있냐고 묻는 것은 한 가지 확률이죠. 이미 다윗은 이곳에 칼이 있다. 그것도 골리앗의 칼이죠.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을 의도적으로 찾아왔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오늘 이 위치를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은 가운데 있다면 이 높당은 이쪽에 있고요. 그가 후에 나중에 미친 척하러 간 곳은요, 완전 반대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곳은 이 높당이 아니라 여긴 거쳐가는 곳이고 이 마지막 가드 땅에 맞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느냐를 할 때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용병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용병이 되려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고 그것을 자신은 취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얻은 후에는 가드 땅에서 이제는 용사로 살기 위한 그의 플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을 향해 선포했던 다윗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른 곳도 아닌 어떻게 그 골리앗의 고향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 용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될 수 있냐고요? 아니,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많이 간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시 한번요, 물론 그의 상황, 그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었는가라고 할 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은 그들의 의도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석은 드러나지 않고 아주 덤덤하게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에 주목하기 위함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 그 구덩이에 팠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 구절도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 이유와 해석 대신 상황만을 기술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다윗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은 것, 불법을 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과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지금도 보면 놀랍게도 지금 이 다윗의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과 우리 수많은 퀘스천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할 때 지금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지만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오늘의 상황을 떠올리며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12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시장에 있던 한 제자가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이에 바리새인들은 즉각 비난하게 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것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사실은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구절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상황을 예수님이 정확히 드러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거짓말이 옳았다고 말씀하시거나 규례를 어겨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는 믿어요,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또 그 규례를 철저히 지켰다면 그것이 훨씬 더 옳고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할 때, 지금 주님의 의도는 이 규례의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보아야 한다에 모든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7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뜻은 결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거짓말이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아니 주님은요 오히려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 다 알고 계셨죠. 그의 위선과 불법을 눈감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먼저 우리 주님은 이 다윗이 범한 죄보다, 그 죄의 무게보다 그가 처한 존재의 비참함을 먼저 보시고, 규례대로면 다윗은 굶어 죽는 것이 맞죠. 불법을 저지른 자가 대가로 받아야 할 심판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을 알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를요 날 부르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할 때만이 아니라, 그때만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기 위해 때로는 비겁해져요. 살기 위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우리도 가장 잘 알죠.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죠. 그 추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한 모습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으로,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가 지은, 이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와 책임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면 다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아니요. 이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거짓말을 했고 제사장은 규례를 어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공의대로라면 그들은 심판의 채찍을 맞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채찍을 다윗에게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 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고, 다윗의 비겁함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은, 그가 찔림은 여러분과 저의 거짓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의 값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속하여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머릿속에 담아야 될 말씀은,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이요, 결코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34편을 보면 오늘 두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저 가드 땅으로 다윗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나는 용병으로 이제 먹고 살겠다 생각했는데, 그를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 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결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 바닥을 경험합니다. 미친 채를 하고 벽에 몸을 비비고 이제는 수염에 침을 흘리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위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최소한의 존엄마저 다 내팽개친 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시편 34편은요, 바로 이 장면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8절을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바닥의 인생, 침을 흘리는 인생에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이 좀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매치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그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본 대로 사실 지금의 상황은 완전 바닥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매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은 드디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알아봤을 때, 여러분, 상대 원수의 수장은 그냥 처형감이죠. 이것은 말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안 거예요. 자신을 이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나의 어떤 그 미친 연기력이 아니죠. 내가 연기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아마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한 것은 그 성소까지 가서 제사장까지 만나서 끊임없이 처음부터까지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었던 그의 모든 행위와 고백들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의 비겁함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또 화려한 왕궁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연장하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렸던 인생의 가장 어둡고 차갑고, 아니 주님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아기스의 왕을 움직여 나를 살게 하신 은혜를, 그로 말미암아 내가 피할 피난처가 정말 어디인 것이고 정말 선한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서야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제 무엇인지 다윗은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이 21장 전체를 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 지난주도 고난주간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신앙, 또 저 자신도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십자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주간에서도 매일 그 십자가를 묵상했던 우리.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뭔지는 알겠는데 어쩌면 이 현대의 우리들은 더 이상 십자가 하면 더 이상 전율은 없지 않은가라는 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알겠는데 십자가라는 단어 앞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좀 그 이유를 피고 속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 속에 앉아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섰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정반대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재판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죠. 결코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높음이냐, 낮이냐, 깊음이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에 묻는다면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존재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 만큼 대단한 열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중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끊지 않고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셨다, 결정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답했다면 좀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다윗의 연약함과 그의 죄와 불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품으시고 대속하시고 결정하신,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우리 삶에 주님이 끝이다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무너진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은 결코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는 무너진 것처럼 이제 나는 답이 없는 것 같고, 얼룩진 인생 같고, 주님마저도 나를 떠난 것 같은 마음, 내가 주님을 볼 면목도 없는 것 같은 마음, 다윗의 비겁함 때문에 비겁함 같은 나의 마음이 있어서 나는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죄의 대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비겁함 때문에 내가 찔렸고, 다윗의 추함 때문에, 아니 여러분과 저의 추함 때문에 그가 상하셨다 말씀하심으로 이제 다 이루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는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에 대한 대가로 이제 주님이 다 지불하였다면, 이제 주님의 승리하심 앞에 우리는 앉아있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 앞에 일어나 나아갑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럼 이 공로는 주님에게 있기에 다시 내가 턴 어라운드하여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두 번째요, 우리가 정말 날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조금 전에 C.S. 루이스의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앉아야 될 자리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는 바로 재판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재판석은 이런 겁니다. 지금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재판석에 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한번 나에게 은혜를 끼쳐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한번 나에게 설교? 오늘 찬양은 어땠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땠는데? 라고 내가 재판관이 돼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삶에 있어서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따듯이 묻는 것, 내가 재판장이 되고 주님의 피고 속에 앉은 것처럼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처럼 우리가 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 것입니까? 당신 왜 그랬습니까?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문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시 우리의 자리는 지금 다윗의 고백이요, 침 흘리는 우리를, 미친 척하는 우리를, 아니 내가 용병이 되려고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곳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 죄책감, 그 앞에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는 다시 내가 피해야 될 피난처, 내가 다시 바라봐야 될 그분, 아니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또 나의 저의 자리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갈 자리는 다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또 망가지고 다윗처럼 거짓의 길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재판관의 자리를 내려놓죠. 그리고 주님의 길이 맞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여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할까요?